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뒤집는 아이디어는 한가롭고 여유로운 가운데 이루어지기보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평소에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뇌는 평소에 익숙한 정보나 자극이 입력되면 뇌 안에 축적된 기존의 단어나 이미지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뇌는 선천적으로 게으르고 효율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색다른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늘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마음에 심각한 불편함을 느낄 때 뇌도 긴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환경적 자극이 뇌로 입력되면 뇌는 비로소 그때부터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면 기존의 정보나 경험적 기억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궁즉통, 궁하면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뇌는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색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추구해보고 이종결합, 실험을 반복하다 어느 순간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명 세렌디피티, 즉 영감이 갑자기 번개처럼 왔다가 천둥처럼 지나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결국 두 가지 이상의 경험이나 생각을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것을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보는 이종결합의 산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궁즉통,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바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지만 전혀 뜻밖의 단서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바울의 기질하기보다 준비된 그릇,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본문 속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인물 천부장 루시아를 예비해 놓으심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가던 바울은 천부장에게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은 이때 바울이 자신을 변호했던 내용을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주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심전 바울은 유대교의 열정적인 추종자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런 바울은 그렇게 유대교를 추종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옥에 넘겼던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것은 바울에게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경험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만큼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어느 것과도 양보하지 않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난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누구와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만난 소중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 체험이 소중합니까? 이 체험은 핍박자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던 인생에서 예수를 쫓는, 예수를 위해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것 마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한 유대계에 대한 신념뿐이었다면 이제 바울에게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실제적인 경험, 바로 흔들릴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허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였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까지 희미했던 것이 이제는 분명한 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참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은 바울을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의 사역과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울의 사명을 규정짓는 말씀이며 동시에 사도권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한평생 끊이지 않는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과연 자신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두 가지 언급합니다. 첫 번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사도들의 무리와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한 해답이 바로 2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냥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바울이 묵묵히 사역했던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직분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를 얘기할 때 윌리엄 캐리를 반드시 얘기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캐리는 1779년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23살이 되던 1783년 10월 5일에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캐리는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작.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캐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노팅엄에서 개최된 세계 선교대회에서 유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이 말은 지금도 침례교 선교 모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주변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인도 행배를 타고 5개월여 만에 인도 벵골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1794년 5살 난 아들의 질병으로 죽는 등 캐리는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난관,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고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학교도 설립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번역 사역에 매진해서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시아 등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간합니다. 특히 그는 인도를 대표하는 산스크리트어, 벵갈어, 마라디어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1809년 벵갈어로 신구약 성경을 완간했습니다. 그리고 1834년 6월 9일 윌리엄 캐리는 73세의 일기로 인도 땅에 묻혔습니다. 캐리 이후에 세계 교회는 선교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세기는 바로 세계 선교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캐리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두수선공. 구두수선공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위대한 선교 역사의 기초를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을 향한, 내 인생에서 주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이 나의 사명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사명을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사명은 주님이 주셨다면 부끄러운 사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구두수선공도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영광되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냐, 이걸 따지는 것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얼마나 충성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만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것, 우리가 세상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있다는 기쁨, 이 기쁨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은 평생 목회하면서 화장실 한 칸도 안 짓고 목회 은퇴 잘하시는데 나는 첫 목회부터 왜 이리 교회 건축하는 교회만 나를 몰아가십니까? 첫 목회도 교회 건축, 두 번째 목회할 때도 내내 건축에 대한 부담, 춘천중앙교회 와서도 건축에 대한 부담, 한시도 내 머리에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야, 네가 할 만하니까 시키지. 네가 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야. 내가 너를 인정하니까 시키는 거지. 네가 그걸 못한다 그러면 너한테 그걸 맡기겠냐?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여러분 표정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생각할 때 그때부터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 사역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소리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흥분하며 분을 참지 못했으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채찍질로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가할 수 있도록 가죽줄로 바울을 묶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항의합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 로마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고 함부로 채찍질을 가할 때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진짜 로마 시민이라면 이런 바울을 매로 치려고 가죽끈으로 묶었다는 것,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바로 전했고, 천부장은 즉시 달려와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냐?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천부장은 어떤 경우로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면 저절로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그 외에도 몇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고위층 사람들이거나 로마를 위해 특별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의사들이나 인문교사들, 전장에 참전한 퇴역병사들에게도 시민권이 부여됐습니다. 또 하나, 로마 제국이나 지방 행정관에게 돈을 많이 주고 뇌물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 시기에 이런 일이 많았는데, 황제 메살리나와 황제 장관들이 로마 시민권을 고가에 팔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됐습니다. 28절에서 그는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답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가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뜻합니다. 물론 바울의 가문이 언제부터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추측이 있는데, 바울의 고향 다수가 BC 171년경 헬라시에 편입되면서 얻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보통 주된 주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 시민권을 통해서 바울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이 증언합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까지도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함부로 신문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선조가 나중에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예견해서 로마 시민권을 받아두었던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의 시민권조차도 사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조차 로마 시민권이 본문의 경우처럼 쓰일 줄 몰랐겠지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준비해야 됩니다.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하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훈련받아서 내게 쓰임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보면요, 바울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보면은 정말 잘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나무랄 것이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해 열심 있는 자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말리엘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교의 학파, 문파의 대표였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을 바울이 모두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면면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들어 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을 때 유럽을 뒤흔드는 역사를 바꾸는 그런 전도자로 귀한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후임으로 내정된 목사님을 볼 때도 야, 청빙위원들이 어디서 그렇게 감춰진 보물을 잘 찾아냈을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춘천중앙교회에 꼭 필요한 준비된 그릇이 예비되어 있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에 감추어 놓으신 그분이 있을 텐데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늘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서 새로운 교회가 많이 생겨납니다. 내가 점잖게 얘기하니까 새로운 교회가 생겨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몰라. 싸움하고 갈라지는 교회가 많다 그런 얘기요. 이민 생활로 인해 받은 상처와 소름을 교회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교회와 목사님께 요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자신에게 서운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교회를 또 옮깁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에게 왜 그리 교회를 잘 옮기십니까? 저 한 군데 오래 내려야 뿌리를 잘 내려서 뿌리가 밑이 박혀야 그래야 나무가 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나라도 버리고 이곳에 이민 왔는데 교회 떠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가 되기도 돼요. 이민교회는 조금 성장한다 싶으면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개척해서 15년 만에 1600명의 성도로 성장했다는 건 이건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아마 많은 상처받은 이민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 가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신앙 가운데 잘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보니까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사진 봤잖아요. 얼굴만 딱 보아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사람. 이게 다. 전 볼수록 좋아요.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제가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아, 목회자로서 정말 좋은 성품을 가졌구나. 내가 갖지 못한 정말 좋은 성품이 이분에게 있구나. 성도들을 품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나는 조금 흐물흐물하지만 그분은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잘할 것이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게 좀 있으면 확인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목사님이시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다가도 주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수정하시거나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는 자가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스펙이 좋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님의 쓰심에 우리는 감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의 재능을 쓰실 수도 있고 우리의 경험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의 아픔도 쓰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쉽게 예측하거나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위로가 진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때로 나의 아픔, 나의 부끄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시고자 원하면 언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비록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쓰임받을 준비 닦아내고 채우고 바로 세우고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온 생을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게 없어. 내 뜻대로 된 게 없어. 하나님이 절묘하게 인도하셔. 깨달았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30년의 목회를 되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게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뭡니까? 교회의 주인도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과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한 노력,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더 나은 그릇, 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 능력이나 성품, 재능이나 영성을 더욱 온전하게 갈고 닦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준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